이제 오늘은 로마서 1장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저희가 좀 로마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면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6째 시간에 번이 되었는데요. 로마서 1장 18절서부터 32절까지는 본론의 첫 부분인데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진노로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진노의 대상이 되었는지, 그래서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왜 처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깨닫지 못할진데 우리는 구원의 필요성을 느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들이 어떤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고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이 이렇게 방해를 놓는 또 거기에다가 더더군다나 방해를 놓는 마귀가 빛을 비추지 못하도록 지금 방해하고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에 써 있고요, 곳곳에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원의 필요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정죄부터 선언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18절서부터 20절까지는 살펴보았습니다. 핵심 내용은 뭐냐 나눠드린 교재에 보시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몰라서 안 믿은 게 아니죠. 그래서 핑계를 못 대는 거죠. 인간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신 게 양심이라고 그랬고요. 또 인간에게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인간에게 알려주신 것은 창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이다. 알려주셨는데 인간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몰랐다 할 수는 없는 거죠. 변명이 있을 수 없다 했습니다. 자, 21절부터 23절까지. 자, 인간은 창조주께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당연히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었으면은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고,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도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하나님께 경배치도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본문으로 가서 한번 읽어가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라. 오히려 그들의 상상들 속에서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느니라.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공언하면서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느니라. 자, 결론적으로 그리하여 그들이 부패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부패할 수 있는 사람처럼 만들어진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으니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처럼 만들어진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종착역은 우상 숭배로 끝나고 말았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우상은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우상이죠. 인간이 이제는 스스로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왕좌에 올라 앉아 있죠. 그리고 그 인간이 가장 숭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소위 말하면 돈이고, 그 다음에 쾌락이죠. 성적인 쾌락. 세 번째 교육. 하여간 교육 만능 시대가 되어버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 교재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은 것, 이걸 불경건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웃을 참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것, 이것은 불의하다, 옳지 못하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돼서 이미 나타나 있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었죠. 자, 21절 23절에 가시면 교재에 보시면, 인간은 창조주께 영광으로서 하나님에서 영광을 누리지 않았다. 허망한 상상, 어두운 마음으로 인해 어리석은 자가 되었고 결국은 우상 숭배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3절까지 21절서부터 23절까지 읽어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인간의 제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은 경건치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21절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첫 번째 실패의 모습은 경배의 실종,
하나님은 마땅히 경배받으셔야 되고 그렇죠?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 경배도 영광도 돌리지 않은 그러한 인간은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전락해 가는가? 진화론과 반대죠. 진화론은 인간이 저 짐승 아메바서부터 해서 뭐 단세포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오늘날에 진화됐다고 하는데 거꾸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인간이 점점 타락해서 결국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대신에 우상들을 섬겼다는 내용이 23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 더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뭐라 그러나요? 성인이라고 그러죠. 성인에 해당하는 사람들 4대 성인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서양에서는 이제 소크라테스죠. 동양에서는 이제 석가, 그다음에 공자, 그다음에 또 누가 있나요? 예수님. 그래가지고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하여간 이렇게 4명을 서양 문명을 대표하는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 그다음에 기독교의 창시자 예수님, 그다음에 동양에서는 인도의 석가모니,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공자, 이렇게 해서 4명이 같은 급으로 4대 성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다른 사람 얘기는 할 것도 없고요. 소위 말하면 그 소위 다른 사람 얘기를 길게 얘기할 건 없고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 우리나라에서도 갑자기 나훈아가 테스 형하고 지혜를 구한다고 테스 형이라고 하는 이상한 노래를 불러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야 소크라테스가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없는 건 아닌다. 그러나 소크라테스의 말년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은 소위 말하면 뱀 숭배자였어요. 그래서 뱀 신에게 수탉을 제물로 바치고 마지막 순간에 그리고 독배를 마시고 이제 자살을 합니다. 그게 소크라테스의 최후의 모습이에요. 뭐 그 이외에도 소크라테스가 여기서 이제 조금 있으면 뒤에 나오는데 동성애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미소년, 당시에 로마에서는 아름다운 소년이죠. 소년, 미소년을 보고 성적인 흥분한 내용들을 플라톤이 기록해 놓은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4대 성인에다 갖다 놓고 예수님하고 거기다 같이 얹어놨다는 것 자체도 참 말도 안 되지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 인류의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 사람이 한 짓이 뭐냐요? 여기 그대로 써 있잖아요. 23절에 그래야 그들이 부패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부패할 수 있는 사람처럼 만들어진 형상으로 바꿔버렸으니 새들과, 여기 새들의 닭이 들어가겠죠. 4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 뱀신 있죠. 처럼 만들어진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뭐 다른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온갖 우상 숭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소크라테스라는 인류 최고의 지성인이라는 사람 자체가 이와 같이 우상 숭배자였으니 뭐 인간의 다른 조금 수준 낮은 인간들은 뭐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또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뭐 유명하다는 가수가 또 테스 형한테 뭘 물어본다고 인생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노래까지 불렀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24절부터 25절로 갑니다. 24절에서부터 25절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꿨다 그랬습니다. 자, 24절에 보시면 24절에서 세 가지의 밑줄을 쳤으면 좋겠어요. 우선 24절 이런 이유로 인간이 우상 숭배까지 타락을 하니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를 버리고 창조물을 택했으니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그렇죠? 창세기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창조주의 말씀을 거들떠도 안 보고 창조물인 뱀의 말에 귀를 기울여 가지고 인간이 넘어가 버렸으니 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 되었냐 이거죠. 그래서 24절에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도 그들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정욕들을 통하여 그들을 불결함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 서로 간에 그들 자신의 몸들을 욕되게 하도록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몸이라고 하는 단어 좀 주목하시고요. 그 다음에 윗부분에 보면은 내버려 두셨으니 24절의 그 중간 부분에
불결함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셨으니 서로 간에 그들 자신의 몸들을 욕되게 하도록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예, 그러니까 인간의 하나님께서 뒤 아랫부분에 나오지만요. 교재 몸과 혼과 영을 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얘기는 포기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내버려 두셨다는 표현이 3번 반복해서 나오니까 24절에 둘째 줄에 내버려 두셨으리, 그다음에 몸이라고 하는데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25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꿨으며, 성경에 보니까 진리는 하나님이시고 마귀가 거짓의 아비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그다음에 창조주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도다. 아까 23절에서 우상 숭배하는 거 봤습니다. 그분께서는 영원토록 찬양 받으시는도다. 아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분은 제껴놓고 인간을, 창조물을 더 섬긴 인간의 타락한 모습들을 여기에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25절인가요? 잠깐만요. 24절에 보시면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도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도. 그러니까 인간이 한 짓에 대응해서 하나님께서도 거기에 맞대응을 해주셨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인간에 대해서 똑같이 해주셨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도라고 하는 단어가 24절 첫 부분에 나오죠. 그것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서 32절로 가면은 이제 하나님의 지식을 거부하였다 그랬는데요. 교재로 가보시면 하나님에 관한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앞부분에서 19절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고 분명히 써 있었죠. 그래서 시작은 무신론자로 시작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식을 거부했다. 그 시편 14편 1편, 그다음에 53편 1편, 이 두 군데에는 똑같은 내용이 써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마음이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없다 하였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였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을 하나님 알면서도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마치 사탄을 예표하고 있는 파라오가 모세가 가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나 하나님 모른다 이게. 니네 여호와 난 모른다, 난 모른다.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도 온갖 우상들을 쫙 만들어 놓고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가보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왜? 우상들을 하도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그래서 끝에 가보니까 알려지지 않은 신, 우리가 잘 모르는 신에게도 하나 신도 있을지 모르니까 하나 만들어 놓자. 그런데 그 신이 바로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셨죠.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26절에 이런 까닭에, 자, 이유가 있어요. 이런 까닭에 그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천박한 애욕들에 내버려 두셨느니라. 천박한 애욕.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까지도 본성적인 용도를 본성에 거스르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남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여자의 본성적인 용도를 버리고 그들의 정욕 안에서 서로를 향하여 불타올랐으며,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적절한 짓을 행하여 자신들 안에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되갚음을 받았으니 그것은 온당한 것이었도다.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주목하는데요. 아까 26절에도 애욕들에 내버려 두셨다. 이 내버려 두셨다는 얘기는 영어로는 gave up인데요. 그러니까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포기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포기했다는 단어인데 give up 했다 그러죠. 우리 레슬링 시합에서 막 물어보잖아요. 막 그 선수가 궁지에 몰리게 되면 give up 하면서 포기할 거냐, 막 항복할 거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참다 인간이 하는 짓을 보고 그냥 막판에 소위 말하면 그거 있잖아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손을 해버리신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하나님의 돌봄 가운데서 멀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여기 지금 내버려 두셨는데요. 애욕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혼, 인간의 그 어떤 더러운 감정들 그런 것들이죠. 애욕들이 내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자, 그 내용이 뭐냐? 26절에는 소위 말하면 여자들의 그 뭡니까? 레즈비아니즘이라 그러죠. 동성애. 그 다음에 27절에는 남자들의 동성애. 그래서 이건 게이고 또 레즈비안 게이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적시하는데 왜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이렇게 앞에다 내놨을까? 다른 죄들보다 이것이 가장 추악하고 악독한 죄여서 그러는가? 그것은 아니고요. 뭐 죄는 다 똑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 이 소위 말하면 남성 여성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소위 말하면 이 번성하라고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셨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근간이에요. 남자 여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생육하여 번성하라고 하는 얘기는 그 남성과 여성이 합해서 한 육체가 돼서 자녀를 낳고 많은 소위 말하면 번성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인데 그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의도에 어긋나는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성적인 타락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앞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제일 먼저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면 그런 동성애자를 바라볼 때도 단순히 그냥 저 사람들 뭐 아주 순전히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 이런 측면보다는 그러한 것이 일종의 갖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도발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자세한 내용들 우리 여기 지금 그대로 써 있습니다. 본성에 거스르는 것으로 바꿨다. 27절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뭐 다양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성이 아니라 동성에 대한 그러한 감정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이제 우리도 뭐 태어날 때부터 뭐 예를 들면 호흡기가 안 좋다. 그럼 태어날 때부터 뭐 심장이 안 좋다. 그러면 그런 거 다 병이라 그러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원래부터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건 병이 아니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동성애로 태어났어도 그러면 이제 그건 바로 잡아서 잘 고쳐서 바로 잡아야 될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뭐랄까 지극히 당연히 여기는 그 문화 풍조가 왜 이것을 강조해야 되냐. 두 번째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의도가 다 무너뜨려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당시 이방인들이죠. 지금 이방인들의 죄들을 열거하고 있는 중인데 그 이방인들의 가장 트렌드라 그럴까요? 경향 그런 성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남자들 그 동성애인데요. 남자 그것도 소년들을 이렇게 성적인 뭐 놀이감 비슷하게 하는 것이 상당히 유행처럼 번져 있던 게 이방 문화입니다. 로마 문화도. 그래서 아까 소크라테스도 그 미소년을 바라보면서 그런 아름다운 육체를 보면서 그렇게 성적인 흥부를 한 얘기를 그게 그 당시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그들의 가장 크나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첫 번째다 열거하게 된 이유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교재로 오시면요. 이 모든 사람들의 악행에 대해 3단계로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는 불결함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셨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몸으로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 몸을 산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헌신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불결함에 이르도록 몸을 내어주셨다. 포기. 천박한 애욕들에 내버려 주셨다. 우리의 혼은 하나님에 대한 감정, 하나님께 대한 경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의 당연한 모습인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혼을
천박한 애욕들에 두었고요. 세 번째는요. 버림받은 생각에 내어버려 주셨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로 가보시면 28절 그리고 그들이 심지어 자신들의 지식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싫어하였기에 엄마 아버지 싫다. 엄마 아버지 나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그건 네 맘대로 살아라. 결국은 그렇게 인류의 불행이 시작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버려 두시어 적절하지 않은 것들을 행하도록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버림받은 생각에다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세 번째 나왔죠.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두 번째는 인간의 혼을 내버려 두시고 세 번째는 인간의 영을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건전한 생각의 영이잖아요.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영을 건전한 생각의 영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내어 두셔가지고 그들의 한 행동이 29절서부터 21가지, 21개의 행동들, 악한 행동들이 쫙 열거되어 있어요. 뭐 이거 하나하나를 다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우리가 읽어보면 그냥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그렇죠? 자, 그 결과물을 보면은요. 29절서부터 31절까지 21개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악함, 탐욕, 악의로 가득 채워졌으며 자, 요 5개가 한 쌍으로 일단 나와 있네요.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야 돼. 인간이 가득 채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가득한데 앞부분은 동사로 돼 있고 뒷부분은 형용사로 돼 있는데 또 5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시기, 살인, 논쟁, 속임수, 악랄함이 가득하니 10개. 그 다음에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뭐 우리 모르는 거 없죠?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매일 텔레비전에서 뉴스에서 뭐 인터넷에서 아니면 뭐 스마트폰에서 팍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험담하는 자들이요. 대한민국 국회 가보면 알고요. 하나님을 증오하는 자들이요. 하여간 이 기독교 말살하려고 막 악착같이 막 온갖 핑계를 내고 막 지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도끼를 품은 자들이요. 이런 사람들 뭐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그냥 걸핏하면 막 자기 뭐 친족을 막 죽이는 일들이 요즘 친족 살인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교만하며 지금 인간은 마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AI만 있으면 이제 모든 게 만능인 것처럼 그 다음에 자랑하는 자들이요. 자기 자랑을 얼마나 많이 늘어놓은지 모릅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현상 중에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도 써 있죠. 위험한 때 시대 마지막 날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거기에 보면 이제 자랑하는 게 나오죠. 그다음에 악한 것들을 장안하는 자들이요. 하여간 그 나쁜 거 있죠. 그 뭐 마약을 유포하는데 마약을 어떻게 하면 쉽게 유포할 수 있는지 뭐 별별 걸 다 하잖아요. 뭐 던지기 수법도 있고 뭐 그다음에 어디에다가 숨겨 가지고 오는 비법도 있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명철이 없으며 명철이란 말은 understanding이란 말인데요. 이해하지를 못해. 이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로 가는지 그 원인을 이해를 못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해하였느냐? 우리는 예, 아멘. 이해가 되죠.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을. 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근데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어디 갔어요? 명철이 없으며 그다음에 언약을 파괴하는 자들이요. 약속해봐야 언약해봐야 다 안 됩니다. 다 떼먹고 이거 지금 뭡니까 그 전세 계약 그거 가짜로 다 떼먹고 도망가고요. 하여간 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개인끼리만 그러냐? 회사끼리도 그럽니다. 뭐 하기로 해놓고서는 안 해요. 납품도 안 하고 다 안 하기도 하고요. 그럴 뿐이에요. 국가끼리도 안 하잖아요.
하기로 해놓고 트럼프가 갑자기 15% 야 25%로 올려 올리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어. 조약이고 뭐고. 여기 나와 있죠. 언약을 파기하는 자들이요 본성적인 애정이 없고 슬프면 슬프고 즐거우면 즐겁고 이래야 되는데 사람을 죽여놓고도 히히닥거리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세상인지 모르겠어요. 화해하기 어려우며 지금 우리나라 정치 풍토 화해는 무슨 화해하기 어려우며 무자비하니라. 그렇죠? 예, 무자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기에 21개가 나와 있고요. 믿지 않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몸과 혼과 영을 내어버려 두셔서 포기해서 속된 말로 아무리 하나님께서 품어주려고 해도 필요 없다 그러니 그럼 너희들끼리 인간들끼리 마음껏 살아봐라 했더니 이와 같이 악한 일들을 하고 있더라. 21개.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3장에 가면은요. 마태복음 13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있는 13가지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죄를 제일 많이 열거해 놓은 곳에 보면은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자, 마가복음 7장 21절 20절서부터 보면은 이어서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이는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냐? 악한 생각들과 간음들과 음행들과 살인들과 도둑질들과 탐욕과 사악함과 속임수와 음란과 악한 눈과 신성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 나오기 때문이라.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매일 이런 것을 뿜어내니까 이 세상이 더러워지지 깨끗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성경에서 또 한 군데 죄를 많이 열거해 놓은 목록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이라면은 요거는 그리스도인인데도 세상 사람들 말 것도 없고 그리스도인인데도 이렇게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육신을 따라 살면 그리스도인이라도 육신에 따라 살면 육신의 행위들이 어떤 거냐를 쭉 설명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제 육신의 행위들이 명백하게 드러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불결함과 음탕함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적대와 경쟁들과 경노와 분쟁과 폭동들과 이단들과 시기들과 살인들과 술취함과 유흥들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렇죠?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과거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노니 그러한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죄의 종류가 한 103가지 정도가 나와요. 지금 열거된 거는 중복되는 것도 많잖아요. 지금 목록이 제일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처럼 순서대로 좀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 군상을 보면서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해결책을 내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철저하게 고소장을 작성하셨는데 뭐 압도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로마서 1장 오늘 마지막 구절 32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세요. 그들은 이러한 짓들을 저지르는 자들이 이 21가지 이러한 짓들을 저지르는 자들이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21가지 이런 짓을 하게 되면은 그렇죠? 보통은 어땠습니까? 우리는 조금 성질이 유한 사람은 저 인간 같지도 않네 이 정도지만 좀 센 놈들은 뭐예요? 센 사람들은 죽여버릴 놈들 이런 대갈통을 빠셔버릴 놈들하고 막 욕이 자기들도 알아 이런
신문에서 뉴스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아유 저게 인간이야 하면서 뭐별 얘기를 다 하죠. 여기 써 있잖아요. 이러한 짓들을 저지르는 자리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옛날 사람들은 다 그랬잖아요. 저런 천벌을 받을 놈아. 네가 천벌을 받을 거 뭐 하늘이 두렵지 않으냐, 하늘이 두렵지 않으냐, 천벌이 하면서 얘기 다 했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야.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동일한 짓을 행할 뿐 아니라 자기도 해. 예? 여러분들 욕 진짜 많이 해놓고 자기가 하는 것 중에 제가 자주 하는 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요즘에 안 해요. 뭐 어디 구경 가서 줄 서질 않으니까 새치기는 안 하죠. 근데 운전하다가 이제 끼어드는 거지. 내가 가다가 누가 끼어들면 뭐 아이 그래도 절제하면 아이까지만 가고 그다음에 뭐 막 C도 나가고 막 이러면 이제 더 심해지는 건데 내가 급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그냥 그 뭐라 그럴까 그 경고등 켜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냥 휙 들어가는 그렇죠? 이것뿐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인간들을 보니까 그들은 이러한 짓들을 저지르는 자들이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으면서도 심판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동일한 짓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짓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이건 뭐 완전히 뭐 최근에 그 뭡니까? 무슨 이름도 잊어버렸네. 하여간 무슨 누가 뭐 하여간 저 자살한 사람 하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온갖 자료가 뭐 3천만 건인지 몇백만 건이라는데 뭐 영국 왕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노르웨이 뭐 왕비부터 해가지고 그냥 뭐 전부 다 거기 연루돼가지고 막 난장판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딱 마지막에 사는 세대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너무나 정확하게 묘사하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를 예고합니다. 그게 뭐냐? 요게 이제 2장에 가서 조금 여러 가지 견해들이 엇갈려요. 자,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이방인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방인들의 죄를 고발을 했어요. 기소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정난하게 있는 그대로 다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러면 2장 1절서부터 16절까지는 대상이 뭐냐? 자, 왜냐하면 17절서부터 보시면 보라 너는 유대인으로 불리고 율법 안에서 안식하며 하나님을 내 자랑으로 삼고 하니까 17절서부터 3장 8절까지는 유대인들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그죠? 이방인들이 심판의 대상이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뭐 명백하게 다 살펴봤고 유대인들도 율법만 가지고 있으면 뭐해? 율법대로 안 살고 다 어기는데 율법이 있는 게 자랑이 아니지. 오히려 있는데도 더 안 지키니까 더 못됐지. 그래서 유대인들도 너희들이 이방인들을 우습게거리면서 너희는 율법도 없는 놈들이야. 너희는 개들이야. 무슨 짐승이야. 우리는 인간이야. 그래서 자신을 아주 우쭐거리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율법에 있는 내용을 다 어기면 뭐예요? 차라리 율법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방인들 중에서도 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율법대로 행하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너희는 율법은 있어봐야 소용없는 자들이라고 지금 비판하는 내용이 유대인들에 대한 정죄가 17절부터 쫙 3장 8절까지 나와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겠어. 그리고 3장 9절서부터 20절까지는 따라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인류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하고 결론을 딱 내렸어요. 거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여기 이제 로마서에서 이제 뭐랄까 첫 번째 함정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 그럼 2장 1절서부터 16절까지는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이걸 보면 유대인 얘기도 나오고 이방인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들은 상당수의 그 성경 주석가들이나 이 성경학자들 또는 목사님들도 가르칠 때 보면 2장서부터 바로 그냥 유대인이라고 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2장서부터 유대인들을 정죄하는 거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문제는 정확하게 17절서부터 너는 하면서 유대인이라는 얘기가 뒤에 나오기 때문에
앞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설명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 사항인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2장 1절 오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므로 내가 누구라도 너는 변명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너가 누구냐 그러면 이거는 가상으로 정해놓고 대화식으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어떤 한 사람을 가상으로 세워놓고 문학적인 기법이죠. 야, 너 말이야. 넌 변명 못해. 왜? 너 남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너도 했잖아. 이렇게 나오죠. 오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면 내가 누구라도 너는 변명할 수 없노라. 이런 내가 다른 일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내가 스스로를 정죄하기 때문이니 판단하는 내가 동일한 짓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저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끼어들게 하지 말라고 그런 건 나쁜 짓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해 놓고 자기가 끼어들게 했으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뒤에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 하나님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판을 하는지. 그래서 상당수 학자들은 2장 1절서부터 16절까지를 백보자 심판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고 설명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1장에 나와 있는 이방인들도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 얘기죠. 근데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예,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나와 있죠. 내가 판단하는 사람아 그랬잖아요. 2장 1절에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다른 일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있죠. 자, 판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 중에서 아까 나와 있던 21개의 죄악들, 악한 죄악들만 저지르는 사람만 가득한 거 아니죠. 그럼 우리는 하루도 못 살아요. 이 세상에서 하루도 못 살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한 90%가 이런 악한 사람이다 그러면 하루도 못 산다. 근데 의외로 우리 동네 이웃 사람들 보니까 이렇게 착해. 아니 사람들이 왜 이렇게 착하지?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얼핏 보기에 그래도 착하고 순하고 인간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죠. 상당수가. 그래서 의인도 나타나잖아요. 막 자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기도 하고 막 그렇죠. 또 우리나라도 보면 요즘에 막 심폐소생술로 사람 살리는 사람도 있고 막 도망가는 그 날치기를 같이 막 쫓아가서 같이 잡는 사람도 있고 막 상당한 의로운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의인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열거했던 21개의 악한 행동과는 차원이 다른 훌륭한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 살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저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들 저 기레기네 기레기 아유 하면서 엄청 판단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그런 짓을 한 거죠. 이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청문회를 해요. 청문회를 하면은 예를 들면 뭐 전두환 대통령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노무현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놓고 앉혀서 청문회 합니다. 그럼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 죄목을 다 열거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너 돈을 얼마나 받았느냐, 뭘 어떻게 했냐. 그래서 이제 그 청문회 스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너무나 잘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감옥에 보내버린 청문회 스타들. 근데 얼마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돈을 먹었어, 뇌물을 먹었어. 그러니까 깨끗하고 돈 안 먹고 다른 사람 아주 돈 먹은 사람들 다 뽑아가지고 감옥에 다 보낸 청문회 스타가 나중에 쇠고랑 차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보기에 도덕적이고 훌륭하고 인간적으로 대단한 사람들 같지만 나중에 보면 뭐예요?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들 같이 그렇게 잡스럽고 더럽지 않아.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속으로 만약에 어떤 사람을 미워했다. 그러면 그것은 사람을 살인한 거죠. 그렇죠. 속으로 음행을 저질렀다죠. 그 여인과 간음을 저질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도 다 동일한 죄로 보는데 수양이 잘 돼서 교육도 잘 받아서 나름대로 이런 것들은 죄들은 저 밑에다가 다 구겨놓고 저 밑에다가 잠겨놓고 수면 위에 안 올라오고 겉으로는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 강에 가가지고 물을 한 컵에다 딱 떠가지고 하룻밤 가만히 놔두잖아요. 그러면은 그 밑에 찌꺼기가 다 가라앉아. 그러니까 위에는 깨끗한 맑은 물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보면은 다 깨끗해요. 맑은 물이야. 근데 속에는 다 더러운 인간이에요. 요게 죄성이 여기 숨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한번 튀어나오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걸 한번 슬슬 지어보면은 그냥 온갖 그 찌꺼기가 다 올라오잖아요. 근데 항상 이걸 찌꺼기를 보여주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 이 세상에서. 그런 죄인들이 지금 오늘 공부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 요런 악한 행동 21개 하는 사람들을 밤낮 판단하면서 아유 저런 게 아유 인간 같지도 않아, 아유 쓰레기 같은 놈들 하고 밤낮 속으로 판단을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한번 씩 저으니까 똑같은 게 올라왔어. 똑같은 게. 그래서 너희도 심판의 대상이다.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 중에서 또 그 더럽고 추악한 사람도 심판의 대상. 속에 깨끗하게 살지만 속에 숨겨놨던 사람도 다 들통나서 심판의 대상. 유대인들은 율법을 들고 있다고 해요. 들고 있으면 뭐야, 안 지키는데. 너도 심판의 대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라고 선언을 딱 하는 내용이 3장 20절에 가서 딱 끝나요. 그리고 이제 3장 21절에 대반전, 역전이라 그러죠. 그런데 엄청난 일이 하나 있어. 이 모든 죄인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하나 있어. 하나님께서 선물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따로 있어. 이거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쟁취할 수 없는 죄인데 그 의는 인간의 힘으로 딸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 마련한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줄 수 있는 조건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열거했던 이 소추 대상, 이 죄인들이 어떻게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냐고 거저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깨끗하다고 정결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지, 그 내용이 3장서부터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3장 20절, 21절서부터 나머지 한 10절은 너무 짧죠. 19절밖에 안 되는데 이게 모든 인간의, 모든 인류의 운명을 바꾸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큰 핵심에 해당하죠. 그냥 핵심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들어가기 전까지 아직도 우리가는 하나님께서 고소하는 고소장을 지금 3분의 1만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똑똑하고 도덕적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고소장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 대한 고소장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건 뭐라 그래? 맨 마지막에 읽는 거 뭐라 그러죠? 무슨 문이라 그래요? 주문이라 그러죠. 주문. 누구누구를 징역 30년에 처한다. 이게 최종 주문이라 그래요. 핵심 문장이죠. 그래서 그 주문에 해당하는 게 로마서 3장 9절서부터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쫙쫙쫙쫙 결국은 모든 사람이 심판의 대상이라고 최종적으로 선언을 하는 내용이죠. 예, 그래서 약간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고 지혜롭게 사람들에게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은혜,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 그래서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채 구원을 선물로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엉터리로 고마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에게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기도 전에 그냥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가지고 아 그래 믿으면 되지 하고 믿어가지고, 이게 지금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몰랐는데 은혜를 받은 건지 뭔지를 모르는 트릿한 구원이 있고, 그렇죠. 우리도 뭡니까, 이 뱃속에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는 게 있죠. 죄인인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건강하게 태어나서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적당하게 뭐 그래도 내가 그렇게 그 정도 나쁜 사람은 아니겠지 아마 뭐 이러고 더다가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믿었다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 보면 나중에 가면 이제 병 걸려요. 이제 아기가 비실비실하고 우유도 잘 안 먹고 이런 영적인 그 태어남도 종류가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정확하게 잘 전달해야 돼요. 그런데 또 무식하게 죄 얘기하고 막 지옥 얘기하고 너 지옥에 가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 하면서 그냥 막 사람을 막 속을 뒤집어 놓으면 그건 그 다음엔 영접도 안 해. 그러면 또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주 쉽지가 않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정확하게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되 마치 자기는 그렇지 않은 인간인 것처럼 전하면 안 돼요. 나도 똑같은 너하고 사람이었는데 나는 이거 먹으니까 병 낫는다 그래서 난 먹었어. 지금 다 낫어. 나 이제 깨끗해졌어. 너도 이거 먹으면 나을 수 있어. 그랬는데 나 안 아파. 나 괜찮아. 나 재밌어 인생. 괜찮아.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벽치기라 돼, 벽치기. 테니스 공을 벽에다 치면 튕겨나오듯이 복음을 아무리 집어넣어도 튕겨나온다는 게 마음 문이 안 열려 있는데,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마음 문이 안 열린 사람에게, 죄인인 걸 인정도 안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자꾸 복음을 전하면은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꾸준히 기도해서 언젠가 저 사람이 좀 마음 문이 열리는구나, 그럴 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야지. 자꾸만 그냥 전도지 주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냥 깔짝깔짝대면서 야,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야, 친구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노래 부르듯이 이렇게 하면 나중에 짜증만 나고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죄 문제를 우리가 반드시 제일 먼저 언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 2장으로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